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자, 한 번만 더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델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제가 좀 어떻게 텐션이 업된 것 같습니까? 네,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대답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벅찬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벅찬 감동이 밀려오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연약한 자에게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자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향한 기업을 확신함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우리 인사하고서 시작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좀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성령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네. 자, 사실은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 앞서서 이렇게 대표해 주신 우리 기도자분께서 이렇게 이제 피택 장로님이시거든요.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딱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집어서 기도해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예,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나요? 추수감사주일. 자, 무엇보다 우리 요한이가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추수감사주일 때 가장 기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문하고 약간 다르게 말씀드리면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영생의 기쁨. 그렇습니다. 이걸 정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세속적이거나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결실만 가지고 감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영혼의 구원 그리고 그 영생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에 사실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오늘은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이렇게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절기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1년간의 소출에 대한 감사와,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자신들의 기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한 해 동안 천수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이 아니면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다, 소출을 거둘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날, 거기에 대해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구원받은 은혜. 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유래한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는 어떠한 한 해가 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많이 감사할 이유와 제목이 많은 한 해셨습니까? 이러면 제가 다음 거 이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어쩌면 이제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한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유난히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서 이게 고난, 힘듦, 괴로움, 감사를 잊을 만한 거리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다가오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단언할 수 있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우며 가장 잠을 못 자고 있고 가장 밥을 못 먹고 있는 그러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겠죠.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는 감사,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는 은혜가 충만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 정확히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은혜의 결실, 은혜의 응답을 받고 있는 2023년 올 한 해가 지금이라고 저는 고백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델포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설립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답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고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직분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면 세움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너무나도 제 앞에 계신 소중한 동역자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아델포이입니다. 네, 아델포이를 허락해 주셨고, 그런 여러분들과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지속적인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만남의 장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영적으로 참 맞다. 예,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 같다. 딱 그 말씀이, 야, 이분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지속적으로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크고도 충만한 약속을 그 성령님께서 비전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으로 걸어가라. 네, 성령으로 걸어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그냥 증거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 여러분들의 은혜 받은 삶,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누군가가 성령의 영향력이 일어나는 것을 받게 되며, 반드시 누군가가 그 모습을 통해 도전받아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 비전을 향해서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몇몇 성도들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비전을 향해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힘찬 발걸음을 떼어가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가 어떠한 사명이 있어서 다른 사명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같은 동일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같은 주 안에서 너의 양된 자로서 함께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향해 그 비전이 있어요. 누군가는 사업장을 향해 비전이 있어요. 누군가는 어떠한 교회나 공동체를 향해서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통된 건 무엇이다? 성령님께서 복음의 확장이라는 아델포이 이름 안에 하나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비전과 사명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자,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예, 맞아요. 기업을 허락하시고 숲을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무엇을 통해서 허락하셨다고요?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심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택하여 주시사 지금 이 순간에도 충만하게 내려주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 성령으로 걸어가라, 성령으로 걸어가라 28주행군 가운데서 8번째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을 내리심. 예, 어떻게 보면은 좀 독특할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내리심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8장 16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스데반이 순교해서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흩어져 나가서 좌절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예, 저 아까 제가 막 올 한 해만큼 이렇게 힘든 적이 없다 했을 때 제 목소리가 기쁨이 넘쳤습니까? 야, 이렇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씀하신 우리 성도님들, 예, 입술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누구누구 권사님이 아니오라고 했다. 괴롭죠. 힘들죠.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눈에 안 보이면 괴롭습니다. 예, 근데 그 한 분의 얼굴이 또 좋지 않다. 그럼 더 괴롭습니다. 더 괴롭고, 그리고 뭔가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피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대형 교회도 있어봤고 작은 교회도 있어봤고 시골 교회도 있어봤고 아마 다 경험이 많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양된 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이분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나서 그제서야 부모님 마음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애 지금 제가 어떤 한 분이 웃으셨어요. 근데 그 웃음이 뭐냐면 그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직은 내 마음 모른다. 너도 애 낳아 보면 이제 알겠지. 예, 저를 향한 웃음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를 향한 웃음이란 걸 알기 때문에 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정도 되는 효자가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한 거죠. 왜냐, 양들의 얼굴 하나하나에 일일비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합니다. 양들의 상황 하나하나에 일일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제가 믿음이 없다고 여기진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평강을 놓치지 않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사실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얼굴에 드러납니다. 얼굴에 드러나면 누군가가 걱정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 가운데 기뻐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사명을 또 다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이방인을 위한 선교,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날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를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교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저 다 고백하실게요. 중요합니다. 빌립. 예, 오늘 빌립을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 집사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때 사마리아 성에는 이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접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하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픈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좀 나았으면 좋겠다. 나았으면 좋겠다. 근데 장로님 죄송합니다. 오신 장로님이 오시자마자 갑자기 그 아내 권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눈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눈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수술하셨거든요. 근데 하필 오늘, 예, 오늘 감사해야 된 날에 오는데 감사가 아니라 눈이 안 떠진다는데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도 올라가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서 했는데, 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눈 안 보이는 사람 같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한 거예요. 죄송하지 아직 눈이 뻘거세요. 눈이 뻘거신데 무엇을 감사한 걸까요? 하나님이 입술을 주장하신 것이 감사한 겁니다. 자, 입술을 주장하시면 눈 주장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주장하신다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그 가운데 사마리아 성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반드시 기쁨의 결과를 주실 거예요. 물론 여기에 저는 욕심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발 응답 좀 해주세요. 주님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뭐 기뻐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죠. 우리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연약한 거 제발 질책하지 말아주시고, 예를 들면 결혼의 축복 있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합격의 기쁨 있게 해주세요. 자녀의 기쁨 있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예, 짐은 제가 져야죠. 짐은. 예, 맞아요. 복음이 아니란 걸 알아요. 예, 복음은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 된 자가 자녀 된 자의 어떤 해결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왜 할 수 있어요? 응답해 주셨잖아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외에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다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누굴 보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 것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인생에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많은 응답이 있을 걸 믿으시길 바래요. 근데 그 응답에 도취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믿는 자로 나아가시길 바래요. 응답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구원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영생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잃지 않는 거, 믿는 자로서의 삶,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 믿는 자로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사 응답해 주시는 삶,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 현실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거, 자비해 주시는 거, 불쌍히 여기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의 성의 기쁨은 복음을 받아들인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의 전도 활동의 결과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후에 있게 될 전도와 선교 활동의 핵심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감히 바라옵기 원하기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이러한 기쁨이 허다하게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반드시 먼저 역사하십니다. 아멘. 전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허다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될 거예요.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시급한 응답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야, 너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그때 우린 뭐라 해야 돼요? 아니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겨주셨어. 하나님이 나 통해 역사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했다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때 집중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믿어. 이 복음의 전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주어져요. 기쁨이 허락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 우리 아델포이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허락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성에게 바로 이런 동일한 은혜가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기쁨이 흘러넘치는 사마리아 성에는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다는 거죠. 정확히 시몬 마구스라고 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칭찬과 존경을 받아왔어요. 마술사의 시몬 마구스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요 큰 인물로 평가를 받고 존경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술사 시몬조차 빌립이 행한 표적과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자신도 그런 기적을 행하길 바랬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빌립 집사의 전도 소식을 듣고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왜요? 빌립의 사역을 돕고 사마리아 성의 새로운 성도들을 도우며 보다 더 격려하기 위해서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을 돕기 위해 무슨 사역을 감당합니까? 사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도와야 될 지체들을 위해서 내 눈에 보여줬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무엇을 주십니까?
맞아요. 성령님을 주세요. 그런데 성령님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님을 허락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도는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산 여러분들, 여러분들 눈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손이 앞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자, 고백하실까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맞습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그때 우리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그때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지만 내가 먼저 움직이면 사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크겠죠. 맞습니다. 예, 맞아요. 두 사도는 지금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일이 일어난 이 사마리아 성을 위해서 성령 강림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8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왜 이게 주제 말씀일까요? 여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고백하실까요? 편견을 깨야 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니, 분명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빌베 전도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세요. 성령 강림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왜입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분명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나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라는 말과는 달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서는 전혀 다른 기도를 지금 베드로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장소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 장소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따라 다른 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무엇을 깨뜨리려고 말씀드렸죠? 편견을 깨뜨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편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당신의 섭리와 경륜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강림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맞아요.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독특한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무시해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되지만도 못한 취급하는 것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 집사가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방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을 영적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 일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순적하게 하나 되길 바랬어요. 자,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영적 대표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 대표격의 사명 중에 하나가 본이 되는 거에 더해서 용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아델포의 안에서 하나 되겠죠. 이 하나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 되셔야 돼요. 공동체에서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편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나를 먼저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가운데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본질 외에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용납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셨는데 성령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특별히 목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방 민족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깨야 되는 겁니다. 그들조차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영적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저들이 온전히 세례를 받았겠어? 저들이 온전히 믿을 수 있었겠어? 오해할 수가 있겠죠.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로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당대의 초대교회에서 수장급이었던, 인정받았던 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성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인정하였던,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던 그런 동일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내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한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걷는 행보에 대해서 되게 파격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분을 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왜 좋아하는지 아시죠? 얼굴에 그냥 이럴 때마다 딱 드러나시는,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편견을 깹니다. 인간의 기준을 깨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깨는 거예요. 제가 왜 금식하겠습니까? 저도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깨는 거죠. 왜 저 밥 먹는 거 보면 잘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몸이 안 받아서 그런 거지, 탐욕이 어마어마합니다. 탐심이에요. 어마어마해요. 특히 이제 저랑 같이 밀가루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밀가루. 먹지 말아야 될 밀가루. 근데 깨는 거죠. 깨는 거죠. 왜요? 제가 안 깨면 여러분들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기란 힘들어요. 제가 먼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지면 또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양들도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집니다. 깨져야 성령 안에서 하나 됩니다. 깨져야 성령의 은혜대로 그대로 성령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해서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르다라고 성경을 곡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일부 곡해에서 말씀을 전하는 곳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자, 우리가 성령의 3대 사역 중에 뭐만 외치는지 알겠죠? 성령 충만은 많이 외치죠. 예, 하지만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례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으로서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양육할 때 성령론은 따로 또 다룰 거예요. 아마 그때 되면 더 자세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또라는 표정을 지으시네요. 예, 여러분도 머리 쥐나게 해드린다니까요. 자, 이제 잠시 후에 광고하겠지만 12월 중순 말부터 양육이 있습니다. 예, 양육이 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행복해 하시던 분들이 2번의 양육 이후에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셨군요. 저에겐 칭찬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당연히 무엇을 받았을까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 마구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안수한 다음에 성령이 임한 것을 봤어요. 그러니 시몬은 돈을 주고라도 사도들이 행한 권능을 사고자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지금 마술사 시몬이 왜 이 권능을 받고자 하는 것일까요? 결과물 때문이에요. 구원 영생과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낫는 거, 못 걷는 자가 걷는 거, 귀신이 떠나가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수수 따라다니고 존경을 깊게 하고,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돈으로 본 겁니다. 돈으로 본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마술사 시몬의 생각처럼 성령을 내리고 성령을 받고 하는 성령과 관련된 능력이라는 것이 세상에 통용되는 돈으로 구매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과 관련된 사역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무언가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 아주 큰 착각,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생각하는 시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시몬을 향한 책망은 여러 가지예요. 왜 베드로가 책망을 할까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지금 시몬은, 마술사 시몬은 몰라서 그랬다고 인정하기에는 지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곡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는 당연히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런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는 절대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김을 받은 일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라고 판단하고 타협하는 순간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나 역시 경홀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있어 자긍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령님, 이거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20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한 자는 돈과 함께 망하리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한다? 당연히 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했어요. 또한 베드로는 시몬의 망령된 생각을 지적하면서 이 시몬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가 그럴 만한 것은 이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야 라고 경고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을 품은 시몬이기 때문에 그런 너는 복음의 진리와 관계도 없고 복음을 믿음으로 줘주는 영적 축복이 어떠한 분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단순한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원어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의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간절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간절함이냐? 조속히 용서하심을 이 시몬이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기를,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두고 기도합니다. 정죄인가요? 아니에요. 인간이 정치를 잘할까요? 하나님이 정치를 잘할까요? 정치라고 하면 좀 뭐하죠? 통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잘할 수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맞아요. 지금 베드로는, 시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바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조속히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용서하심을 시몬이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무엇을 촉구합니까?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바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회개를 촉구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워지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가라고, 여러분들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걸어갈 그 멸망의 길이 아닌 축복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배하시 기업을 제발 이루라고 회개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역시 베드로 역시도 이 지금 마수사 시몬 마구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원하고 있는 악독과 불의에 가득 찬 시몬의 영적 상태. 자,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마음이 바르지 않다고요? 영적인 상태가 악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자, 지금 베드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히 공격적인 언사를 퍼붓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마수사 시몬이 회개하길 바래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지닌 악함을 제거해서, 저다 고백하실까요? 참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실 때는 참된 그리스도인, 정확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시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에 마수사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요.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두려워해요? 어떻게 하죠?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우리는 이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술사 시몬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 아니에요. 얼핏 봤을 때 어떻게 보이죠? 두려워 떠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봤을 때 두려워서 기도를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마술사 시몬은 회개한 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책망과 회개의 권고 앞에 두려움이란 걸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에요.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는, 즉 회개하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절대 고백하실게요, 죄의 결과만을 회피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려워는 합니다. 왜요? 상황이 거의 닥친 게 보여요. 두려워요. 근데 회피해요. 두려워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은혜의 결과물들이 주어지는데 인정하기가 싫어요. 두렵기는 해요. 숨고 싶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능력과 결과였기 때문에 그는 죄의 결과만, 잘 들으셔야 돼요, 회피할 수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회피하거나 핑계대서 숨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편에 서느냐, 모른 척하거나 타협해서 죄악의 결과물에 속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술사 시몬은 성령이 임하게 하는 권세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명예와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 세속적인 권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마치 세상의 권력과 재물의 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크나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믿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내려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진리와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성령님이 내가 주장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서 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줬다는 것이 내가 성령님을 도구 삼아서 그 성령님이 물질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쪽에 사람 변화시키고 이런 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아멘? 그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바래요. 근데 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오차가 생겨요. 무엇이죠? 성령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기도하면 여기 기도에 능력 주시고, 이 기도하면 이 기도에 능력 주시고, 여기 가면 여기에 능력 주시고, 내가 원하는 도구가 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도구는 나입니다. 근데 나를 도구 삼아 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자, 도구가 나라면 도구인 나를 누가 책임집니까? 도구로 쓰시는 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님을 도구로 삼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죠. 이 중에 완벽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음성에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아멘!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순종의 길로 나아가 그 가운데 내가 예상할 수 없고 내가 감히 계획이나 측정할 수도 없는 큰 은혜의 예비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자의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그 마음이 죄로 오염된 인간이 실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그릇된 판단을 하며 죄악된 행동을 하기 쉬운 건 역시도 맞다라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소유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꿰매 빠져서 죄를 범하는 생활을 계속하기가 쉬운 것 역시도 맞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보다는 육신의 소유의 소리가 더 잘 들리고 성령의 메시지보다는 사단의 메시지가 더 가깝게 들리는 것이 맞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내리심에 따라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님은 세속적인 가치, 거짓 교사, 이단들의 오류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진실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메시지를 기도해 주셨어요. 그냥 그 대표적인 실제적인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고 있는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하고 있던 빌립은 주의 사자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지금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물이 있나요, 없나요? 전도의 결과물 너무 많죠. 마술사 시몬이 부러워할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기껏 잘하고 있는 빌립, 그러면 빌립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정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겠죠. 근데 갑자기 누군가 강권했어요. 강권해서 광야길로,
그러니까 기껏 정착해서 안정된 곳을 버리고 광야 길로 내려가도록 지시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분명 복음 전도를 위해 움직이는 자는 빌립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동인이 바로 절단 고백하실까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빌립은 이러한 주의 사자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순종한 빌립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영혼,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이전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아들 포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기도해 보라고 하셨어요. 기도 후에 제가 낸 대답이 이거였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 본 거 맞냐고 해서 주의 사자가 인도하십니다. 예, 이거였어요. 이거. 예,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가 되게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후회하고 있을까요? 후회 안 하고 있을까요? 후회 절대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이 있지만 감사가 더 크다. 전 빌립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길로 인도하셨어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겠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힘들겠죠. 하지만 빌립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요? 예정된 영혼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오면 뭘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인데 이사야서를 읽는다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빌립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수레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자, 아까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지금 빌립을 광야로 인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29절에는 누가 빌립에게 이르렀습니까? 성령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지금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병거 가까이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명하심을 받은 빌립은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준비, 훈련, 철저한 계획,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 등으로 특별히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까? 이러한 능력과 계획들이 빌립에게 필요했나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빌립은 오직 단 하나예요. 절단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게 다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막 준비돼서 간 게 아니에요. 이런 계획 따라 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그저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즉시로 행하는 순종의 행위만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한 빌립을 주의 영은 또 한 번 다음 행선지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지금 또 뭐라고 나와있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귀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지금 방금 빌립이 뭐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어디서요? 물로 내려가서 물 세례를 지금 베풀었습니다. 침례죠, 침례.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결함간 빌립을 다른 곳으로 또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길로 이끄신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지금 준 자도 누굽니까? 성령님 주의 영이에요. 근데 빌립을 다음 행선지로 또 이끈 주체 역시도 누구라고요? 주의 영이라는 것이죠.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은 아소도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랴까지 해안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 40절의 마지막 내용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지금 성경 말씀 중에 지금 빌립이 아니 하나님 기껏 사마리아 성에서 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를 이루었어요. 마수사 시몬 잘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라고 한 거 순종했어요. 그래서 내가 침례까지 베풀었습니다. 근데 왜 또 가라고 하나요? 내가 지금 방금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역 하나 끝냈으면 좀 쉴 법하지 않습니까? 피곤하니까 좀 쉬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항변이 나와 있지 않아요. 더불어서 사역을 좀 했으니까 이 다음 사역을 위해서 그래 좀 육신의 휴식이 필요하지,
좀 쉬었다 가자라고 하면서 가고 서는 것을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의 에티오피아 내시의 전도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빌립 집사, 그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던 원동력, 보이지 않는 영역의 힘을 의지하고 빌립은 오직 순종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6절에서의 주의 사자였습니다. 29절에서의 성령이었어요. 39절에서 주의 영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빌립의 복음 전도는, 이처럼 빌립의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의 힘, 바로 성령님이 내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령이 내려졌다는 거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를 고백하실게요. 보이지 않는 영역의 힘, 그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의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능력 가운데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바르고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의 특권이자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험생을 두고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두고 기도할까요? 바로 이거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성령의 단비가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이미 충만하게 내려졌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죄악으로 단단해져 있는 마른 땅과 같은 심령에 도저히 구제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악한 생각과 탐욕으로 가득한 적박한 마음밭과 그 환경에 강력하게 찾아와 주세요. 진실로 성령님은 오랜 가뭄으로 말미암아 메말라져 있고 갈라진 땅을 흠뻑 적시고도 남을 단비처럼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하늘만이 내려주실 수 있는 크나큰 은혜의 선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려졌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놀라운 애요, 가장 큰 감사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씻기심을 받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 멸망의 길로 가야 되고 소망 하나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열매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길 바라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러한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사실은 한 해 동안 소출이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겠죠. 걷어갈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제일 감사는 이거예요. 성령이 내려졌다는 거. 제가 얼마나 소름 돋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셨다.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성령이 내려졌다는 것이 항상 감사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날 가급적이면 이 설교가 아니면 추수감사 주일 설교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걸로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계획한 게 아닌데 감사주일에 이걸 주신 거예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은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의 제일 감사는 성령이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수 있었던 거 모두 다 성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빌립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셨고요, 여러분들 또한 제2의 제3의 빌립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그냥 일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노회에서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다고 이렇게 후원해주고, 무엇이 있다고 방송국에서 밀어주며, 무엇이 있다고 우리에게 기대를 갖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임동현 때문이 아닙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대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한 명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 명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한 명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예, 맞아요.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 지사가 세례를 주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 강림을 해서 기도했던 그 장면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성령의 음성보다 앞서지 마세요.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과 부딪힌다고 하면 성령의 음성에 과감하게 순종하세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있을 놀라운 결실에 대해서 확신하면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의심의 마음,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을 순종과 화평함과 확신 가운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풍성함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영생의 기쁨을 온전히 소유할 때까지 항상 동행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사 반드시 승리의 길로, 반드시 구원의 완성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 바라옵거나 없기는 그러한 성령님께 감사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에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종의 분이 다 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의 선한 본이 되어 주시기를, 그리하여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 항상 잔치와 같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